일본 에도 시대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륜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미야모토 무사시는 칼을 두 개의 칼로 싸우는 이도류를 그런 검법을 창시한 분입니다. 큰 칼과 작은 칼을 동시에 들고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진검승부를 펼쳤는데 60번 싸워서 60번 승리했다. 60전 60승으로 유명한 그러한 전설적인 검객인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오륜서인데, 병법서인 동시에 인간 경영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영어로는 A Book of Five Rings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미국의 아마존의 최장기 베스트셀러로도 등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매사에 박자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박자가 있다. 특히 검술의 박자는 단련을 하지 않으면 엉거주춤해지기 쉽다. 박자가 뚜렷한 것으로는 춤이나 음악의 박자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박자가 잘 맞음으로써 어우러지는 것이다. 무예의 도에 있어서도 활을 쏘고 총포를 당기며 말을 타는 것에까지 박자와 가락이 있는 법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박자가 있다. 무사의 일생에도 박자가 있다. 신분이 올라 벼슬을 하여 입신 출세하는 박자, 실패하여 뒤로 물러서는 박자, 뜻대로 척척 맞는 박자, 어긋나기만 하는 박자 등, 혹은 장사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는 박자, 망하는 박자, 저마다 박자가 달라진다. 따라서 발전하는 박자와 퇴보하는 박자를 잘 분별해야 한다. 매사에 발전하는 박자, 퇴보하는 박자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매사에 박자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박자가 중요합니다. 무사도 박자가 중요하다고 하면, 또 경영인들도 인간 경영에서도 사업 경영에서도 박자가 중요하다고 하면,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도 박자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금년 우리 힌돌교회는 새 2020년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그러한 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힌돌교회는 희년에 맞추어서 박자를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자, 우리 그러면 힌돌교회도 희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호흡하고 새롭게 박자를 가다듬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요벨은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해서 숫양의 뿌리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속죄일에 7월 10일에 양강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선포되었던데, 유래하는 그런 뜻이 바로 요벨입니다. 나팔이란 수대양의 뿌리라는 뜻인데, 레위기에 보실까요? 레위기 25장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희년법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즉 희년은 자유, 회복, 새롭게 시작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 회복, 새롭게 시작한다. 자, 얼마나 참 귀한 절기입니까? 희년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양강나팔을 뿡 울면서 울리는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다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며, 노예로 있는 사람은 해방돼서 다 풀려나고, 돈으로 채무관계로 고통받는 분 채무를 다 면제해주고, 땅을 또 이렇게 잃었던 사람 땅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희년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참 이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희년이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시행된 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 희년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61절, 이사야 61장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지금 자꾸 너무 빨리 지금 돌아가는데요. 하여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희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자, 이제 나와야죠. 이제 딱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또 안 나오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계속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약의 레위기의 희년법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됐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다 회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온전히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희년의 법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모든 약한 자를 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사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희년의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할 때 단순히 구약의 희년만으로 선포하지 마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 희년이 아니고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 힌돌교회는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첫 시작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희년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데 17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가장 먼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 말씀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펴면서
성경 말씀을 펴면서 우리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년의 새로운 희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희년의 복음, 이 회당에서 취임 설교, 공생애를 취임 설교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에 희년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배울 점은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참 작년에 우리는 2019년 50주년 기념 사업의 제일 첫 번째 사업은 성전 리모델링. 32년 된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50주년을 앞두고 미리 성전 리모델링을 건축을 하여 잘 마쳤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정말 목회하면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 번도 못하고 마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게 너무 뜨거워요. 너무 감사해요. 다윗과 같은 분은 성전 건축을 원해도 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전 건축 우리 때 했으니 여러분들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50주년 모든 사업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고,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또 말씀과 더불어, 다음으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과 함께 성령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때 우리는 복음을 힘차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음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과 함께 성령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담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같이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어느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이 로마서 서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녁 9시 15분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서문을 쫙 믿음으로 어렵다는 그 서문을 읽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의 가슴이 막 불타오르지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목회 사역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 사탄이 또 자꾸 방해하네, 그죠? 사탄이 뛰었다 안 뛰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새해 첫 단추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시기 바라고,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그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절감한 이 베드로가 다른 분들 앞에서 간증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간증합니다. 11장을 보세요.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그때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고넬료 가정 모든 식구들이 성령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더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하는 내용이 또 11장에 또 나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 듣는 자도 성령 충만, 피차가 성령 충만한 매주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방법이고 이것이 희년을 맞이한 우리 흰돌교회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희년을 맞이해서 절대 인간적인 지식과 실력 믿지 마시고 그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엇박자 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될 타이밍인데 엉뚱하게 육체로 하니까 얼마나 사도가 안타까웠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아멘. 우리는 엇박자 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희년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말씀의 박자를 맞추라. 성령의 박자를 맞추라. 그럴 때 하나님이 희년의 복음을 힘차게 우리 흰돌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며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박자를 맞춥시다. 잘 박자 맞춥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상명령인데 오늘 본문 18절 19절 여러 번 읽는데
한 번 더 읽을 때 성령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즉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동안 49년 동안 복음 전파해왔고 이제 또 새로운 50년 첫해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 우리 흰돌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큰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0년 이 희년에 전도 많이 하여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좀 때로는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데 다 전도받고 온 거예요. 저도 부모님 전도받은 겁니다. 부모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저 목사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결혼 잘해서 그죠? 좋은 가문에 시집 와서 또 잘 세례받고 믿고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참 예수 믿게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전도되어 오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친척들, 일가 친척들로 말미암아 또 친구, 선배, 후배, 동네분, 앞집, 옆집, 동네 이웃으로부터 전도받아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또 전도받아서, 권사님으로부터 전도받아,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받아, 다 거의 아마 90% 이상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왔다는 분은 참 드문 경우예요. 다 전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전도를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많이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전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도 많이 합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우리 흰돌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 땅에서만 아니고 저 먼 열방을 품고 전도하라는 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전도를 좀 더 넓혀서 확대하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면 기적도 일어나요. 우리 흰돌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참 작년에는 성전 건축을 잘 마쳤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제일 큰 사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인도의 해외 선교지에 흰돌 선교
비전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큰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참 재정적으로도 빡빡합니다. 8,700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는 건축이고 집기류, 무슨 냉난방 시설, 의자, 탁자 다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만 하는데 아래 위층으로 그냥 교회 하나 짓고 그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센터를 지으면 여러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훈련하고, 또 여러 또 지역의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여러 또 선교사님 자녀들도 훈련하고, 숙박하게 하면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몇 박 며칠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짓기 때문에 얼마나 참 큰 사업입니까? 자, 그런데 참 고민이 많아. 이만저만이 아니야. 부족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떠한 천사의 손길을 보내어서 1억을 헌금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1억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좀 아멘 크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흰돌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새로운 50년 새롭게 선포하고 도전할 때 모든 것을 선교의 박자를 맞춘다고 하면, 전도의 박자를 맞추고 선교의 박자를 맞춘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과 나눔에 관한 실천 목표인데, 앞서 전도는 말로서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면 전도는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만 받으면 전도는 쉽다는 거예요. 칭찬 못 받으면 전도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또 고통받는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찾아가서 섬기고 나누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50명의 눈 못 뜨는 분, 눈 못 보는 분 개안 수술, 눈을 뜨게 하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50명분, 그리고 사랑의 장기 기증 서약식도 하고 사랑의 헌혈식도 하고 이웃 무료급식은 더 많이 보강해서 더 잘하고 긍휼사역도 더 많이 하고 또 이 지역에 소외된 분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 또 상반기에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바자회도 하고 하반기에는 사랑의 김장도 나누고, 자,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 소소한 부분부터 우리가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실천할 때 우리 흰돌교회가 지역사회 필요하다, 흰돌교회는 필요한 교회다, 이 흰돌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칭찬만 받으면 전도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웃과 함께 잘 나누는데, 우리가 새해 한번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짐을 한번 했었는데 또 송구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도 많으니까 한 번 더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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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쨌든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내가 만나는 분들은 다 복받고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눌림도 풀어지고 자유를, 회복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다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